이번 시간은 저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할 텐데요. 안식일은 제가 1시간 하고 이따가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한국남 장로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따 저녁 시간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기에 보면 누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가요? 그는 누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으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은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만물이 이분으로부터 창조되었대요. 예. 그래서 아들 하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실질적인 그 창조의 실행자, 창조를 실행하신 분은 누구로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네 번째 책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 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세계의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성경으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러면 너희는 성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냥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시면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버지 하나님일까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누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누가 창조를 실행하셨다 그랬죠? 예,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예, 모든 창조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 맞춰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예. 하나님이 예, 일주일 동안 이 지구를 창조하다 보니까 예, 예,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쉬셨을까요? 아, 예. 근데 일곱째 날에 쉬신 목적을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날 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로 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면 사람이 지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5일 일하고 요즘에 이틀 쉬죠, 보통. 예. 그런데 그날 나만을 위해서 쉬나요? 그렇진 않죠. 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예, 때로는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누구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도 가고, 예, 자녀들이 좋아하는 외식도 하고, 예, 그러면서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처럼 또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쇼핑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죠? 예, 행복한 가정이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몇째 날 지음받았다고 하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몇째 날 지음받은 것 같아요? 예, 은찬이가 대답했는데 여섯째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창조함을 받고 태어나서 처음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누구를 만나요?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 예,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날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날 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복되게 거룩하게 예, 예, 사람에게 이것을 예, 예,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설명을 하나님께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사람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은 예, 사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예,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예,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 예, 이럴 때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예, 저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예, 재벌이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거칠 게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예. 그러면 뭘 하는데 거치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저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축복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쭉 했는데 40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기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좋으실까요? 안 좋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시키신 게 뭘까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중에 네 번째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누구를 위한 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날인 것 같아요? 느낌상. 이 말씀만 읽어보면, 예.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은 누구 안식일이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날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자녀들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자녀들 이렇게 잘 먹여주고 제일 좋은 거 주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부모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 감사한 일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행복한 걸까요? 불행해지는 걸까요? 가족이.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 감사함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예,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집안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바쁜 걸로 따지면. 예. 우리 뭐 조그만 회사 하나만 경영해도 일주일에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를 딱 시간을 내가지고 누구만을 위해서 쓰시겠대요? 우리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워두신 시간에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날 나도 시간을 구별해야죠. 하나님은 시간 구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나는 그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준비해 두셨다고 해도 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예. 이 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너의 뒤에 든든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예. 이걸 우리는 안식일 날 확인하고 그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예. 자,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존재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살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기가 거룩한 장소다. 그러면 어떨까요? 특별하죠? 예. 거룩한 장소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 그래서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죄 중에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뭘 하셨대요? 안식일을 뭘로 주셨대요? 표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표징이 뭘까요? 증표의 증표. 예. 옛날에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이제 막 난리통에 도망가는 자녀에게 나중에 너가 내 자녀인 것을 꼭 증명하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하나 주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안식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해요? 이 안식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날짜를 바꿔버려요. 하나님과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올바로 깨닫고 안식일을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로 올바로 섬기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봐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뭐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예, 예, 예. 대독교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아, 예. 예. 아무튼 그래서 무슨 차이인가? 우리가 진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별하신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부터 구약 시대 쭉 내려오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안식일은 변한 적이 없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바꿔야겠다.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날짜를 바꿔서 지키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금요일 날,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어느 날 쉬었어요? 안식일을 쉬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날 쉬었다고요? 안식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엔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언제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또 여기에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는 가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언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에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안식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성경에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19,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금요일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금요일날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요? 금요일에. 금요일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도 금요일에 다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금요일에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식일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안식일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고민, 걱정, 슬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거 내려두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창조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다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끝마치시고 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에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요? 가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요, 돈 한 푼 없이 사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돈 한 푼은 없이 사시는데도 먹고 살 걱정하면서 사셨나요? 아니요. 심지어는 40일을 굶어도 그분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예수님이 굶어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못한 숙제가 남아 있나요? 아니요. 다 이루고 가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가셔서, 근데 하나님께 가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인생의 짐들 어디 해결하고 가요? 아니면 다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짐 다 벗겨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날 사실 그 철로 역정 영화 잠깐 보다 말았죠. 네. 그 크리스천의 등에 매어져 있는 게 그게 뭘까요? 예, 그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예. 근데 그가 그걸 어디서 벗어버리는지, 예, 예, 궁금하면 500원. 예, 좋습니다. 예, 나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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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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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죄에서 파생된 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벗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